드리겠습니다. 이미 나오셨는데 우리가 할렐루야로 하다 말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제가 아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기독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2025년 성령 강림 축복성의 둘째 날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40년 전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은 그야말로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복음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온 많은 선교사들의 그들의 눈물과 땀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 배운 것 없지만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셨고, 어려운 일제 식민지 치하를 극복하고 6.25 전쟁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오늘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믿음의 교회들이 여럿 있고,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그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인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고,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입술 가운데 고백되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이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여러분과도 같이 고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전부는 다 고백할 수 없고 그 앞부분만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담아서 먼저 하나님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빛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빛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을 덮고 있는 모든 그림자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옵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바람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온 모든 물줄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아름답게 풍요롭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시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마땅히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들은 심령들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듣는 자가 살아나는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받게 합당하신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변해도 소망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의 폭풍이 두려움처럼 몰려온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내 앞에 있던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나의 믿음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하게 하는 믿음의 발판이 될 것이고,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그 발판을 딛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문제의 산들을 능히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러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환경과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 아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령 받은 그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제9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라고 말하는데 한 6분쯤 더 지나야 오후 3시가 되는데, 오후 3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그들이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문의 앞에 있는 아름답지 못한 구걸하던 한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쳐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말하면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하고 그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혹시 일으켰는데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그럴 리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면 다리에 근육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젓가락처럼 피쩍 마른 그 안진뱅이의 두 다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까 그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한 달 혹은 3개월 정도는 재활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단방에 그냥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난다,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여러분 놀라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사함을 촉구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백성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즉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감금해요. 이때가 몇 시쯤 됐을까요?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진뱅이 고침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 부활의 역사가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잡히고 감금되었으니 이미 날이 많이 기울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날 재판에 회부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신문 받을 때 예전 같으면 은맥이 죽어, 너무 옛날 건가요? 예전 같으면 두려움 속에서 떨었을 제자들이 그들의 신문하는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시신 그 예수가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여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아무도 그들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셨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병 고침 받은 사람이 바로 옆에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공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자식들,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마, 가르치지도 마, 협박을 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알겠어요 하고 넘어가든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든가 했을지도 모르는데, 베드로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요한의 이 선포 속에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봐야 믿겠다, 실제로 들어봐야 믿겠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140년 전 복음의 은혜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찾아왔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거두라고는 말씀을 순종하여 행한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공회의 결을 정면으로 반박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보니까 백성들이 막 난증뱅이가 일어나서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 봤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제자들을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협박하는 거예요. 좋은 말로 할 때 듣지 말아라, 좋은 말로 할 때 전하지 말아라, 좋은 말로 할 때 전파하지 말아라. 그런데 풀려난 제자들이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알립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 현장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우리를 해코지한대, 우리를 핍박한대, 어쩌면 목숨을 잃지도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으면 죽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셔,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야, 이제 핍박이 시작됐으니까 빨리 몸을 피해야겠다, 어디 동네로 도망가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담대하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아멘, 아멘. 한 마음으로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고 불러요. 대주제. 여기서 대주제로 번역한 헬러 데스포테스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여기서 데스팟, 절대의 군주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어요. 왜 여러분? 박해받는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회가 아니라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믿음으로
나가자. 제자들은 대주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하신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면서 악한 세력들이 그리스도와 제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님을 고백하면서 헤롯과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 그 나쁜 짓을, 사악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절대자, 절대군주, 온 우주의 절대군주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의 손 아래서 일어났음을 그들이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그들은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다시는 복음 증거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복음을 받게 하는 저 나쁜 것들을 잘라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들의 기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명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아멘. 초대교회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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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부릅니다. 제가 어디 가다가 누군가가 목사님 하면 뒤돌아봐요. 왜요? 제가 목사니까. 근데 이제 저희 교회 사역자들은 같이 가다가 목사님 그러면 다 돌아봐요. 왜냐면 정확하게 누구를 부르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부를 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부를 때 그 톤과 그 뉘앙스가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누구씨 부르는 거라 누구누구씨 부르는 거, 누구야 부르는 거 너무 다른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르거든요. 관계가, 자기와 관계가 좋은 사람 부를 때는 기쁘고 발랄한 목소리로 부릅니다. 여보, 안 그래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근데 관계가 조금 불편하고 좀 그러면 여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부름을 똑같이 부르고 있지만 그 톤과 뉘앙스가 다릅니다. 제자들은요 주여 부릅니다. 뭘 말해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먼저 기도에 응답받으려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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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워지는.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딱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대주제, 절대왕,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데. 할렐루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찾고 구하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부른 제자들이 이 박해자들의 위협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의 의지를 꺾기 위하여 위협하는 사탄의 방해 공작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무기. 아멘. 이 세상 어떤 권세보다 더 높으신, 더 위대하신 만유의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언제나 부모님의 관심은 그 아이를 향하여 있죠. 그 아이가 잘못되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갖고 보살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존재를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이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사실은 내 믿음을 점검하는 순간인 겁니다. 몸 건강하게 젊은 시절 막 날고 뛰고 막 그랬던 시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뭐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몸의 근육은 좀 떨어지고 있고, 조금만 서 있어도 좀 비틀거리는 것 같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도 약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훈장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내 몸의 훈장, 주님 십자가의 흔적, 주님 감사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아니라, 불평하는 마음 아니라,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젊었을 때 힘 펄펄 날 때는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약해지고 펄펄 뛰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져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지켜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주께서 주님의 도성으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오늘 새벽에 저희 공동체와 함께 나눴는데, 선한 눈의 사람으로, 입에 덕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고, 아멘.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교회를 자랑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영광의 왕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제자들의 기도, 그 기도와 더불어서 제자들은 이런 기도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제자들의 기도가 너무 멋집니다. 이들은 왜 치유의 은사를 구할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그들이 들을까요? 주님, 제가 병자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으면 그때부터는 제가 인기도 쫙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막 돈다발 들고 찾아오고 막 그때부터 이제 근심 끝, 행복 시작이니까 주님, 저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면 안 주셔요. 안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왜 치유의 능력을 구합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병 고침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가지고 나중에 정계 한번 진출해 보려고, 이런 거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들이 치유의 은사를 구한 것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성에서 나타나는 모든 기적들은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께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죠. 기도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병이 치료되고 병 고침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당신들이 나았으니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고 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도, 협박이 있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제자들에게 위협함이 있었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우리에게도 제자들을 대적했던 원수의 세력들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이상 교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방해합니다. 악한 자의 술책 가운데 하나가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잠을 빠뜨리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기도의 동호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깨어 기도에 힘쓰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신 기도란 그렇다면 무슨 기도이겠습니까? 첫 번째,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입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고난의 순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내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 신앙생활 잘한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쉽게 다가오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나? 의심 마귀가 틈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들도 그런 시련의 시기를 분명 보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의 믿음은 형편없이 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빨리, 여인들을 제외하고 가장 빨리 무덤으로 달려간 사람이 누구예요? 여자들 빼고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여인들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거 듣고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잖아요. 요한이 조금 더 젊으니까 더 빨리 갔고, 무덤 안에 못 들어갔다가 베드로 형님이 와가지고 같이 들어갔을 때 세모품만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면목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으련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네,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성령 받은 그들은 그런데 완전히 바뀝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비바람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 만물을 지으신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팔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물의 대주제께서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기도의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도 기도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전부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어둠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자리에 사탄 마귀가 장난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권능과 주님의 나라 그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응답받는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내 필요는 그 다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지 않는 기도, 사람의 욕망이 담겨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와중에서도 위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이죠. 사나주구나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고, 매를 맞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 순간에도 천국에서 만납시다 인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심판 전까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구원하실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병고들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주님, 고침받은 몸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님 뜻대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죠.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뭐 했대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 짰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안 짰어요. 안 짰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해야 역사를 볼 텐데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하나님, 내일 기말고사가 있는데 시험 잘 보게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기도 안 한 거예요. 이런 기도를 믿음 없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마가복음 9장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웅성웅성거릴 때 예수님 무슨 일이냐 물어보셨으니까 아버지가 글쎄 내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당신의 제자에게 데려왔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꾸짖으시면서 언제부터 이 애가 그랬냐 막 그러셨어요. 아버지가 막 설명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래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은요, 믿는 자에게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믿는데 아무것도 안 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자기가 믿는다고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시죠.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나가라. 내가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 순간에 아이를 묶고 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아이가 막 신암 경련으로 막 벌벌벌면서 퍽 떨어졌어요. 죽은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탁 잡고 일으키시니까 아이가 눈을 뜨고 쫙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집안에 들어가셨을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가 했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갔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우리도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나요? 제자들 아무 말도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도 아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지만 사실은 기도 안 한 것이었구나. 믿음으로 하지 않은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고침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십시오. 그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진실로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범사를 잘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꿈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는 신앙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은혜 아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이 땅 구석구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이곳을 하나님의 영으로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여 세 번씩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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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